기독교 서적 중에 되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쓴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의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풀러 신학교의 신학교 이제 목회학 교수님이셨고 또 목회를 하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다가 왜 이렇게 악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팔았을까?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혼자. 유다를 깊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는 스스로 이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보다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제자로 삼은 것이 더 중요하다. 상당히 이제 이게 복음적인 그 말이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원관하고는 차이가 나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그 5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지금 한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몇만 명이 모이고 손가락 안에 꼽는 교회고 또 세계적으로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되는 분도 K 워렌이에요. 목사님입니다. 같이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 어떤 이제 모임이 있느냐 하면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어요. 거기에 이 이제 아내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자살한 기독교인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말씀이 없다. 자기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2013년 4월 5일 날 그의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 그 병으로 그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세가 되었을 때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참 비극이죠. 그 엄청난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총으로 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근데 그 어머니 K 워렌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그 자살 방지 거기에 가서 그 연설을 했느냐 하면 매튜가 지금 천국에서 평화롭게 안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매튜의 구원도 확신한다. 이런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릭 워렌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관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은 저는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자살은 했지만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한 것은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의해서 우울증으로 정신질환 때문에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암으로 죽는 것하고 같이 본 거죠. 또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 결정할 문제라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걸려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 그 개인의 의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다, 그렇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근거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3, 4년 전에 대개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데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책들은 많이 나와 연구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 여성 작가인데 미국에서 책을 썼습니다. 3, 4년 전에 홍선사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유다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자기는 뭐 이게 옳다 그렇다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그 결론이 뭐냐? 그 유다는 오늘 내게도 있다는 거죠. 유다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다와 같이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비방하고 욕하기 이전에 자기 안에 있는 유다를 보라는 거죠. 그 책의 그 결론이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그 유다를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개인의 어떤 체험과 고백, 연구 자료, 소설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유다가 진짜 어떤 인물인가는 성경에 나온 유다를 알면은 우리가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멘이 되십니까?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다에 대한 것을 전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유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위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그때는 내려놓고 성경에서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유다를. 모르겠어요. 유다가 나도 제자 시켜주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유다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경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자기 스스로 뭔가 간절히 원해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책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앞에 이제 시몬이라는 게 12제자 중에 그 바로 앞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그 대부분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은 나라를 로마의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예요. 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메시아 아니겠냐?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열렬분자로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유다를 선택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는 팔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초창기잖아요. 제자로 불러놓고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 넣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날 팔자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뭔가 그 가룟 유다는 수상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의 출신지가 가룟입니다. 또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고,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2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팔자다, 계속해서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팔자다. 예수님을 판다. 아니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 물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판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판다는 의미는요, 원래 원어는 파라두사입니다. 파라두스. 판다, 팔아 비슷하지만 내 뜻은 달라요. 파라두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쉽게 번역한 이제 그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판다는 그 판다는 말을 넘겨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넘겨주다. 또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다. 이 길잡이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의 그 쉬운 번역에서는 앞잡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해를 끼치고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발한 사람 있죠. 막 고발해가지고 재판장에 세우잖아요. 아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고발했다. 그래서 재판석에 세웠다. 그것도 뭐예요? 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마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마귀.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이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택했어요. 12명을.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른 성경에는 악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한 사람 마귀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칩니다.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마귀야. 이름은 유다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너는 마귀야. 다른 사람이 뭐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아 먹도록 생각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그 가룟 유다도 마지막 만찬에 참여합니다. 최후 만찬에. 근데 만찬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속에.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죽이자고.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보자.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은삼집량이에요.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오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때부터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 이 말이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은삼집량에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담 하와 한번 보십시오. 아담 하와를 뱀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너 저거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저 실과의 나무를 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죠? 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죠. 근데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싹 하고 뭐예요? 넘어간 거죠. 그게 뭐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과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앞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방도를 찾고 언론하고 돈을 주고 또 뭐예요? 또 계약서를 쓰고 너 안 주면 너 죽어.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줄 기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내용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한 것은 네 자체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마귀야. 왜 마귀예요? 마귀가 준 유혹, 마귀가 준 말을 내가 품고 그 마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마귀죠.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죠. 마귀의 졸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러 왔잖아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뭐 하늘의 권세를 이 세상 근한을 다 주겠다 그러고 유혹하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내게 달콤한 유혹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 있는 거죠. 그게 물리치는 거죠. 마귀가 왔다가 뭐예요?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 도둑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 도둑.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옥합은 굉장히 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 팔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번 연봉이에요, 연봉. 그럼 오늘날 보면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기본적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누가 계산해 냈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도둑놈이라. 놈자는 제가 붙였어요. 도둑놈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그 당시 재정을 맡았어요. 헌금함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조금씩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그 짭짤할 거예요, 아마. 오늘 말하면 매주마다 해서 몇만 원씩. 도둑놈이에요. 이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요한이 딱 밝혀버린 거예요. 그놈이 가룟 유다다. 그놈 도둑놈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늘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돈을 가지고 유혹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요, 부모, 형제도 안 보입니다. 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쉽게 유혹한 거죠. 산심약에. 돈 그러면 뭐. 이게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와,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좋아요? 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좋아하십니까? 나도 비슷하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세상에 시험 들고 유혹 들고 범죄하고 빠져드는 여러분 근원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돈입니다.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돈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은 드려서 뭐 아내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을 안 했으면 참 더 좋았겠던데. 거의 대부분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재판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리가 거의 90% 이상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정치인들 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무슨 생각에 빠져 우리가 살까요? 그러니까 돈이면은 오케이요. 행동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 역사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거의 대부분 돈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범죄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도둑놈이었어요. 자,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팔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혁명 단원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을 의해서라도 로마인들을 쫓아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유대 역사 속에 나옵니다. 로마 정부와 제국주의와 싸워가지고 실제로 또 그 전에 유다라는 인물도 나왔어요. 이런 유다는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마사다라고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1000명 가까이가 다 거기서 몰살되고 유대 역사는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국 그들이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더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뭐예요? 이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다.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들을 싹 몰아낼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너는 나 따라다니는 게 첫 번째는 돈 때문이고 하나는 너 어떤 그런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없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확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물이에요. 너에게 차라리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여차오되 주님 나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그 유다가 이런 인물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이제 엄마들, 아줌마들 욕을 좀 세게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욕을 한 거죠. 그 중에 욕이 하나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농촌에 살아가지고 좀 들어봤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하는 분들. 지금도 뭐 할머니들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미역국을 마셨냐? 아이고, 내가 네 같은 놈, 낳아가지고 내가 이 죽을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뭐 실제는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속 상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 말을 했겠죠. 유다는 진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인간이야, 너는. 그게 너에게 좋았어. 참 불행한 존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쌤쌤 되는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고 팔아먹은 장사꾼이에요. 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자, 자기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청부업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 그 대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서 당신 그 재판에 세울 테니까 어떻게 당신 알아서 죽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는데 얼마 주겠냐 이거예요.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다니면서 그냥 생각이 언제 저 예수를 팔아가지고 은 30을 가져올까. 결국은 은 30의 제자인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팝니다. 일곱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 자,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정죄함을 보고 후회하여 돈을 돌려주겠어요. 후회한 사람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후회하는 인생. 참 이 가룟 유다는요, 오늘 보니까 뉘우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사형시키려고 최종적인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결박돼서 사형수가 돼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냐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죄됨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막 딱 깨닫고 나서 후회가 된 거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막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야, 우리 계약 파기다. 나 이렇게까지는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원위치 해보자 이거죠. 나 돈 돌려줄 테니까 원상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도 상관없어. 너 그 잘못한 건 네가 당해.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은 30하고 계약했으니까 너 계약대로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약 파기하면 어때요? 자기가 손해보죠. 그때 딱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뉘우쳐서 누가 와가지고 너 왜 이 나쁜 짓 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죽음을 죽게 넘겨지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뉘우쳤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뉘우쳤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여기 후회라는 말, 이 원래 원어의 뜻은 회개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이제 용어로 씁니다. 그 뿌리가. 근데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후회한 인생인데, 후회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뉘우쳤어요. 맞죠?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진짜 잘못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고 후회를 했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는데 됩니까? 엎질릴 물인데 돌이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죽기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문제 해결은 안 되겠구나, 절망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후회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후회라는 말을 언제 하죠? 일이 삐그러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여러분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후회는 대부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만나잖아요. 결혼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 참 결혼 너무 잘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좀 후회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까? 그 왜 후회하죠? 그때 뭐가 눈에 씌었어요? 그때 씌워버렸어. 그때는 몰랐어. 부모가 반대를 해도 몰랐어요. 막 그냥 뭐 빠진 거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 그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아가씨 때로, 총각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후회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뭐예요?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룟 유다는 후회로 자기 인생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죗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굉장히 미화시킨 사람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참 진짜 유다는 굉장한 사람이다. 양심적이고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스스로 인생을 마쳤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미화시킨 사람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게 뭐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면 또 세워놓고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때요? 얼굴 빤빤히 쓰세요? 아니면 잠바로 가지고 얼굴 전부 다 막 둘러싸고 그냥 서 있어요.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오라 그래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마감해버리죠.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옥에는 안 가죠. 죽었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그냥 죄 없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후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으면 끝나길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 그렇게 한다 끝날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후회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가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자,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자살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죽습니다. 후회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은지라. 자,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마태만 합니다. 마가복음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 놓고 사도행전 가서 기록을 합니다.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이제 1장이 사도행전 시작되는 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에서 죽었으니까 제자 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충원을 해야 돼요. 12명과 2명씩 해가지고 6명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 더 뽑자. 그랬을 때 누가는 그냥 가룟 유다가 뭐 스스로 죽었으니까 한 사람 더 뽑자. 그래가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이제 세워서 12명을 세워서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1장 18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는 약간 이렇게 좀 간결하게 이제 글을 씁니다. 중요한 대목만 써요. 누가는 의사예요. 여기 누가 신경과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성모병원. 우리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의원도 있어요, 요 앞에. 특히 누가를 쓰는 건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 의사는 뭐예요? 그냥 마태는 몸에서 죽었다. 하지만 누가는 뭘 보냐? 그 현장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마 더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누가가 사도행전 가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근데 가룟 유다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새로 뽑히는 마띠아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죽은 것을 누가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죽으면 이렇게 비참해져. 우리 정신 차리고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끝까지 견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12명이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누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썼겠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 자, 봐요. 제자들은 모였는데 이 중에 한 사람 나 팔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예수님 앞에 얼굴 들겠어요? 아이고, 예수님께 들켰네. 미리 가서 좀 잘못했다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입 딱 닫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래요. 나하고 입 맞추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입 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인사의 표현입니다. 그때 유다가 양심이 있다면 좀 마음이 좀 섭짓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다 그랬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내용이 오늘 뭐예요? 그분의 정죄함을 알고 자기 죄를 뉘우쳤다고 나왔어요. 후회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한 거예요. 후회만 했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세계적인 사도가 됐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약속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그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문제를 사람들이 가서 가져가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하게 했으니까 빨리 원위 찾아고. 안 되잖아요 그게. 네가 그 죄를 당해라. 자기 인생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두 개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또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는 뭐 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뉘우쳐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전가시켜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때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 하와 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두 강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몇 주 전에. 한 강도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때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를 낙원에 가실 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자기를 마지막 의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뭐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충성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세상에다가 다 뭐예요? 흡입해버리고 오죠. 근데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뉘우쳤다 그랬어요.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거죠. 가서 내가 알바라도 하면 먹고는 살지. 아버지는 받아줄 거야.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측은해서 그를 안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담아가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우리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다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나? 아니면 나는 후회 많아? 딱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윤리 도덕대로 가득 차 있어.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둘레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